아멘. 데살로니가 4장은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렇게 형제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형제라고 하는 말, 피를 나누는 사이죠. 또 우리가 교인들 간에 형제라고 하는 말을 서로 사용하시는데, 예수의 피로 또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고, 또 여러분이 이제 명절에 만나게 되는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피를 받아서 형제와 자매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2장 4절에도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도 나중에 15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설교인데 사실은 전달은 제가 하고 있지만 바울이 하는 것이고, 바울이 권면해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세상 속에서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2000년 전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2023년을 사는 우리 동인천 교회 교인이나 그렇게 크게 실제적인 문제는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에 대한, 그건 바로 거룩은 세속 속에서 성적인,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섹스입니다. 성에 대한 문제. 또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제일 추석에 직면해야 되는 죽음에 대한 문제. 먼저 잠들어 계신 분들은 어떻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건 부활과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자리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만약 어둠을 행하면 넌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부족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들으시고 한 주간 이 방법대로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목적을 말씀할 때, 이건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심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기록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록됐길래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그건 율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말, 레위기의 말씀을 찾아가면요, 레위기 11장 44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를 조금 깊이 읽어보면요, 거룩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먹는 걸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면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 바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7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1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배웠죠, 우리는. 또 2절에 가서 명령합니다. 야, 이렇게 해라. 명하셨습니다. 또 3절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뜻, 그게 과연 뭘까? 뭐겠습니까? 거룩인데 거룩하게 사는 상의 비결이 뭘까? 우리 참 예상을 깨고 오늘 3절 말씀에 다시 가니까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거룩이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로 옷을 입는 건가? 삶의 걸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걸음 가는 건가?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거룩은 음란을 버리라. 3절이에요. 한번 3절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정한 관계, 부도덕한 것, 그게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글을 읽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은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다 신전 우상입니다. 성적인 음란과 타락이 그들을 기다려 많은 창녀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은 음란 금지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다면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건 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쾌락과 욕망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4절에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아주 귀한 그릇으로 여기고 대한다고 하는 얘기는 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짝지어 주신 그 짝과 더불어 다른 거 상대하지 말고 어디 새로운 쾌락을 찾아가지 말고 오늘 5절에 가선 더 심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버릴 거 버리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짓,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5절이죠. 세욕 이런 건 에베소서 4장이 18절에 잘 정리해 줍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무지한 거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 방탕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면,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전에 살던 그렇게 살았지만 버리고, 그리고 이젠 취할 걸 취했으니 그들과 더불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날들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까지 아주 말씀을 드릴게요. 6절에 보시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거나, 또 아래 내려가서 보면 부정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선다는 건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부정했던 일, 전에 그렇게 분수를 넘어서 형제죠, 그것을 해왔다면, 뺏고 탐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은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말 성군이고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입니다. 이건 간음을 넘어서서 이건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벌은 끔찍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저버렸어? 저버렸던 얘기는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멸하리라.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타락한 데가 고린도였죠. 고린도는 나중에 기록,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됐을까? 그럴 때 그러니까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지고, 복음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석주 전도하다가 교인이 생겨나니까 고린도 두 번째 여행하면서 급하게 써서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의 상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 자부심보다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에게 칼이 내 집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하고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유황불을 내려서 멸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여러분, 이 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2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건,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뜻하신 것은 바로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할 거 버리세요. 존귀히 여겨야 될 그릇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분수에 넘어서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그거 따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지침은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믿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형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렇게 형제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쓴다.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는 말 그대로 피를 함께 나눈 가족입니다. 가족. 같이 사는 식구. 그 식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많은 것들 중에 혈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하나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그걸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주님 칭찬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칭찬하면서 야 이미 잘하고 있어. 이건 말과 글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미 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의 끝에 10절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미 자기의 쓸 것들을 공급하고 구제하고 연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물질을 서로 사랑함에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내 몸을 거룩해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서로 사랑하는 일에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표현입니다. 뭘로? 돈으로 표현하는 거죠. 돈으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내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형제입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저 안 하는 다른 교인들도 많고 우리는 바울이 잠깐 왔다 간 동네 교인들인데 뭐. 오늘 10절 끝은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금요일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게 아닙니다. 더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더 풍성할수록 그건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오늘 더 하라고 격려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는 일이고, 사실 초대교회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내놨어요. 그리고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그 마게도냐 동네 위아래 교회 한 3개쯤 있었대는데 참 어려우고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표현인 물질로 연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됐지? 아니에요. 10절에 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더 그렇게 합시다. 했죠.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좀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라는 얘기는 너 그렇게 힘써서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11절에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 아니야. 또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일하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노동하라는 얘기. 좋은 말로 근면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가요, 이 헬라 문화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였다 그래요. 왜? 그 노동은 그 노예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일은 노예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구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양반이 그랬다지 않아요? 아니 저 힘든 걸 왜 왔다 갔다 해? 종시키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은, 헬라 사상은요, 노예 일 안 하고 시켜 부려먹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경시했어요. 철학이나 논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장막을 깁는 일을 자기도 하면서 너 재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네 손으로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20년 전에 승천하셨으니까 고돌이라 그랬으니까 또 교인들 중에 금방 예수님이 올 줄 아는 거예요. 그 무슨 일할 필요 있냐?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는데. 그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천막 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 앉아서 텐트 치고 그 주님이나 기다리지 말고 단정히 일하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챙겨나고 훈수하고 그러지 말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 가족들 만날 거 아닙니까? 형제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운데 뭐 잘 사는 형도 있고 못 사는 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심리는 뭐냐면, 형이 잘 사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러니까 형제지 않냐, 그렇게 좀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만 기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형제한테 어떻게 좀 붙어서 좀 형 덕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야, 그딴 생각 집어치고 네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일을 하고 되고 자기가 힘써서 일해야지 왜 남 신세 지려고 그러고 남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식이 성장했다, 뭡니까? 다 흩어졌던 자식들이 장성했어요. 그 장성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집앞벌이를 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하고 산다고 스스로 이제는 알아서 일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가르침은 그걸 더 힘써서 하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이 살아나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형제 사랑은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더 넘치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가치관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달란트를 감당하는, 그게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오늘 13절에 이번에도 또 형제들아 그렇게 우리를 권합니다. 이번에는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 자는 자들을 추모하게 될 텐데,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잠잔다고 하는 말을 써서 죽은 자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잠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해요?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을 기억하고 먼저 가신 우리의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열매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 불러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합니다. 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별하는 건 슬프지만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니까 재림이죠. 여러분, 추석은 뭐예요? 손으로 수고하여 추수한 모든 일들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1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잠든 자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이 땅에서 노동으로 수고하고 애쓰다가 먼저 하나님 계신 우편에 계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형제가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5절에 갑자기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곧 오실 주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16절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큰 호령 소리 합니다. 옆에 따라오는 천사장은요, 그 소리를 복창합니다. 천사장의 소리도 있습니다. 저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에 죽어서 뼈가 다 가루가 됐던 모든 흙이 됐던 사람들이요, 주님의 그 소리, 천사장의 소리, 또 나팔 소리, 이 세 가지가 울려 퍼지면요, 안 깨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니엘이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할 때 초대교인들은요,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지금 너희 살아있는 자들은 일하다가 들림받을 준비를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17절에 얘기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우리가 캡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잡아채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한자로는 그걸 슈거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을 낚아채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은 죽음, 잠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이 정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좌에서 이번에도 큰 음성이 납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은요, 다 깨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초림 때는 아주 좀 비참하게 말구 위에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재림 때는 이렇게 호령소리, 나팔소리, 큰 음성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모든 눈에 눈물 닦아주실 거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게 없도록 해주시는 신천 신지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내며 소망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는 자들 먼저 주무신 분들도 다 깨워주실 거고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날 거면 우리도 들려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걸 믿으신다면 오늘 18절은 뭐예요?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거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내가 내 물질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따져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얘기. 위로. 힘든 삶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오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큰 신천 신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뭐요 땅에 있는 요만한 거 가지고 뭘 그걸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오늘 마지막 18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 또한 명령이라고 여기십시오. 한 주간 이제 명절을 지나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며 육체 노동이 기다리겠습니다만 참 귀한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대신 관계에 있어서 거룩입니다. 또 만나는 이웃들과의 대신 관계를 넘어선 대인 하나님의 형제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베풀고 또 물질로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고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로 제사를 지내며 행복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내시는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